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나서 인생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이것인데요. 너희의 믿음이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로마 교회의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서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부인 로마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지만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몸은 가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다. 함께하지 못해도 기도로 내가 동행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늘 이들을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이들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 안에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가기를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11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령한 은사, 신약성경의 은사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로마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적은 이들을 견고하게 만든다. 결국 이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든다. 그냥 로마 교회로 모여 있으니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개종했으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열심을 품고 있다는 걸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로마 교회를 위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도 위로를 받는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큰 즐거움은 이것이죠. 일을 할 때 소진하는 것 같지만 일을 할 때 기쁨과 능력과 위로가 있다. 주님은 내가 주를 위해 살게 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를 위해 사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런 기쁨을 얻고 싶다. 12절에서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그동안 길이 계속 막혔고 다른 지역, 지금 1차, 2차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중에도 다른 지역처럼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채무의식인데요. 헬라인들을 볼 때 당시 로마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헬라인들은 교양이 있고 또 헬라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헬라인들을 볼 때는 야만인은 글자도 모르고 또 여러 쪽 흩어진 지역에 좀 미개하게 보일 만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를 통틀어 오늘 바울은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빚진 자라. 이런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채무의식의 일종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복음을 좀 전하기를 자기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좀 선포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16절에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마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특효약을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의 의,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초신자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 어찌 보면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점점점 나아지는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 복음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충만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오늘 이게 마지막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15절,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려 합니까?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고 8절에 보니까 소문도 잘 났는데 이런 교회 앞에다가 복음을 전한다.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없는 불모지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중첩되어 보이고 겹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시면 8절도 보셨지만 15절도 보시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결론은 17절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믿음이 있지만 이제 자라는 믿음, 튼튼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더 풍성한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실은 칼빈과 어거스틴도 오늘 본문을 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단순한 믿음에서 풍성한 믿음으로. 어제까지 다른 종교 믿다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 이런 믿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고 얼마나 믿고 정말 믿고 즐겁게 믿고 순종하며 믿는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요,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러한 채무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개종을 위한 전도입니다.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소개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이미 믿고 있지만 점점 더 성장하도록 누군가를 훈련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오늘 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누구를 위해 신앙적으로 이미 믿고 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도와주려고 하는가? 믿음이 있는데 매우 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일정하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오늘 9절 말씀처럼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이런 걸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 혼자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주변에 전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정체성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주변에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내가 좀 중간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의 믿음 생활을 좀 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뭔가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거나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을 볼 때 빚진 자의 의식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은 인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거룩한 부담감, 영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 잘 믿도록 돕고 싶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의 삶을 조종하고 평생의 삶에 초점을 맞춰 사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남은 인생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 불신자를 볼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도와줘서 이 사람 믿음이 튼튼해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이 어렵고 중요한 때에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화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많이 수고하시는데 위에서 꼭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님들 또 교회 안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